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 410, 411쪽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새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일으키시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유형의 사람 혹은 두 유형의 가문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는 악인의 길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을 받는 의인의 길을 뚜렷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간 가정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간 가정은 사무엘과 그의 가정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비슷한 행로를 보여줍니다.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이 왜 이처럼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배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가장 첨예하게 대조되는 지점도 바로 예배입니다. 이 둘을 대조해서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12절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은 전에 보던 한글 개역성경에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가치 없는 무의미한 사악한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1장 16절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제사장님, 저를 술독에 빠진 사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행위들을 일삼고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다, 안다, 우리말로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는 정신적, 육체적 체험을 통한 깊은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됨 또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엘리 아들들의 악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를 모독한 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13절, 1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소득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물의 고기를 가져다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사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의하면 제사장은 고기의 특정 부위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의 경우에 제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은 흔들어 요제로 오른쪽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드린 후에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수가 있다. 레위기 7장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의 가족,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3절을 보면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의 앞다리, 두 볼 위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제물을 취할 수 있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무작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 우리 이제 포크를 생각하면 되는데 큰 포크겠죠. 그걸로 고기를 찔러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규례를 어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드려진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데서 주의하라. 출애굽기 29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의 고기를 삶을 때나 그 고기를 먹을 때나 늘 경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에게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악행이 어쩌다 한 번만 있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제물을 불경한 방식으로 다루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아들들의 행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환을 시켜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삶은 고기를 마음대로 취했던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이 가져갔다는 것은 정작 제물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먼저 앞세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기름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화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레위기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화제의 향을 맡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감사와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기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고기를 먹겠다고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제물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율법이 정한 기름까지 갈취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을 향해서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 드리러 온 성도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아들들의 죄의 핵심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멸시하다라는 말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능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는 이들로 하여금 더 죄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주정부와 강력하게 맞서 싸웠던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중심에 있다. 이것이 모든 죄의 핵심이다. 절대로 진실되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단지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당신은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설교 때 이 말씀을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린 적 없습니까? 전에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가면 전도사님이 전화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오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인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 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미식 축구팀 버팔로 빌스의 간판 선수 크리스 스필먼이 돌연 감독을 찾아와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도 참고 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감독, 동료, 팬들은 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의 은퇴로 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복귀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팀을 위해 희생했던 것은 팬들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미식축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는 아내의 항암 치료를 응원하기 위해 삭발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크리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곁에 머물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크리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애면치 말고 약속을 지키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가장 쉽게 잴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예배생활입니다. 내 예배생활이 예전만 한지, 예전보다 나은지, 예전보다 못한지 여러분 자꾸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못했다면, 내가 예배의 감격이, 기쁨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목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보다 설교 준비를 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목사는 늘 자기 탓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옛날보다 뭐가 나빠졌는가? 무슨 태도가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그거를 늘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로 타락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배마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시대라고 할 것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비록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제사가 잘못 가고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강의 설교의 제왕이다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살 때부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탁월한 두뇌로 히브리어와 헬라어까지 공부하면서 성경을 말하자면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성경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여러분 영국 여왕 즉위식을 이 예배당에서 하잖아요. 장례식도 이 예배당에서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배당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캠벨 목사님은 이후에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들과 교류했는데 그 중에는 찰스 다인, 토마스 억슬리 같은 무신론을 믿는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감을 느낀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취소하고 오직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연구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성경을 대하기만 하면 분명히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몇 달 뒤에 마침내 성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 강단에 복귀했고 당대 최고의 강해 설교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더럽혀진 성막에서도 경건한 신앙을 지켰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윗급인 선배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이 선배들, 나쁜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신앙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남편과 함께 매년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다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옷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말하는데 에봇 밑에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와 헌신은 사무엘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 성장,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셔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0대 소녀 루스는 부모님 뜻에 따라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루스가 아침에 식사를 하러 부엌으로 가면 중간에 있는 거실에서 아버지는 늘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의사인 아버지는 쉴 틈 없이 바쁘셨기에 아침마다 밥 먹는 시간을 쪼개 성경을 읽는 것이 루스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집안일 육아를 도맡아 하셨지만 어떻게든 짬을 내서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루스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루스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렇게 빠져있는 일이라면 나도 믿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어? 부모님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루스는 나중에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는 빌리그레함 목사와 결혼하게 되고 세계의 복음화에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말하자면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때로는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깨어있는 거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책과 처방을 제시하지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세마포스를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준비해 두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때에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준비된 일꾼을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이던 한나는 사무엘 외에 5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온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그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눈물로 간구해서 나가는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바친 한나를 기억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시사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 5남매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예배 생활 바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되면 범사가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성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미국의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응답자의 36%는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2%는 성경이 도덕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90%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균 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은 20%였습니다. 43%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절반 정도, 49%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대요. 그리고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믿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악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불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 다산으로 바뀌고 주저앉았던 죄인이 의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로우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믿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소망의 근거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을 키우시는 것, 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도 잊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젊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층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돌이키게 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